자, 오늘 우리가 오늘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3권 20장인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천 리버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19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장 19장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딱 단어가 있다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는 하나의 열쇠라면,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칼빈이 주요하게 다루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자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이해되어야 실제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풀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 88문인가가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가 보면요, 이게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대교리 문답도 그렇고 이 둘 다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 있어요. 이제 그게 소교리나 대교리 문답이 단순하지만 굉장한 요약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이 받는 혜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즉 중생한 사람들이, 즉 선택된 자들이 중생한 후에 받는 혜택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양자됨. 세 번째,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르심, 즉 중생된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양자됨이 기도의 핵심 단어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 가지는 중생된 자들이 꼭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칭의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성화 이야기 많이 해요. 이 둘 다 이야기해요. 근데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양자됨은 어디에서 풀려지느냐 하면 기도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앙을 다루다 보니까 이 둘만 다루고 실천적인 양자됨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 있는지, 물론 개념은 알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과 연관이 되느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앙만 다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와 관련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아들됨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전혀 아들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라는 말을 해요.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라는 개념이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됐을 때 저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키워드죠. 칼빈이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버지들이. 이 사상은 여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돼야 되는 게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말해서 또 이야기에 나오는 게 아버지의 자비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출이 됩니다. 첫 번째 추출. 그리스도는 독생자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 그래서 여기에 중보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기도에서 꼭 주요하게 다루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이게 소교리 문답에도 나오고 대교리 문답에도 똑같이 나와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그 개념이 바로 중보자의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다뤄야 할 게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속성과 관련이 되어진다. 이게 칼빈의 기도를 푸는 하나의 열쇠 같아요. 속성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는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이야기에서 칼빈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유추해야 되는데 하나는 독생자 그리고 우리는 자녀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하나 키워드 나중에 이제 다 밝혀져 안에 들어 놓아요. 칼빈이 그럼 기도를 풀어가면서 이제 해내려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주요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먼저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필요성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칼빈이 제일 먼저 다루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라는 게 성자의 이름이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와 대중 기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게 방언 이야기가 나와요. 방언의 기도.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나의 기도를 방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 당시에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거를 칼빈이 이제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다루면서 기도의 전체. 그래서 칼빈의 기도의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큰 주제로 이렇게 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중보 기도 뭐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대중 기도와 또 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노래도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 이런 그 자세한 문제까지 다루는 거 보면 칼빈이 이 속에서 52항을 지금 다루는데 가장 많이 다루죠. 한 장에서 50개 넘어가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50개, 52항은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칼빈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저건 이걸 우리가 이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느낄 겁니다만은 칼빈이 얼마나 칼빈이 실천적인 사람이냐. 이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깊이. 우리가 아무리 개혁 신앙 학자들을 바라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이번에 오늘은 가능하다면 주기도문 전까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5페이지에 제가 서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 넷째 줄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성령의 격려를 받아야 한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먼저 필요성 1에서 3항까지 이제 필요성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둘째 줄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자신 안에서는 어떤 도움을 찾을 수 없으므로 자신 밖에서 도움을 찾아야 한다. 이것에서 시작을 하죠.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여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제안한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밑에 셋째 줄에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참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음이 복음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심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훈련을 받게 된다. 우리의 심정의 복음의 증거로 인치는 양자의 영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게 하고 아빠, 아버지께 확실하게 부르짖도록 한다. 이제부터 양자의 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다뤄보자. 여기 상당히 흥미있는 게 여기 보면 셋째 줄에 아빠,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르짖도록 한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반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분간합니까? 예,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잠깐 한번 그거 보고 가도록 합시다. 4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해설자 용어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놓으면 아빠, 아버지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다 써놨어요. 나중에 굉장한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455페이지에 보게 되시면은 제 둘째 줄에 봅니다. 선택된 자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확실하게 칼빈이 말합니다. 그 다음 6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참 뒤로 가죠. 607페이지로 가보시면 칼빈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신칭의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606페이지, 607페이지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째 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자유롭게 부르짖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칼빈이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확신은 중생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확신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만 확신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중생되었다고 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칼빈이 말하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양자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확신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정말 이걸 하면서 말해주고 싶은 게 기도는 훈련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아다시피 기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강의를 해야 되고 직접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가르쳐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번역을 했던 기독교는 묵상이라는 책을 2번 읽었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삶 속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다.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기도는.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뭐 중생되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말씀과 함께 훈련하면서 마음에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677페이지 혜택 2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둔 부에 이르는 것은 기도의 혜택으로 말미암는다. 이유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믿은 것이 헛되지 않고 명하신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 약속에 관해 개인적으로 그분께 청원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원하도록 한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다. 주님의 복음으로 지적되고 믿음으로 바라본 보화들을 기도로 파헤쳐야 한다. 이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늘 보화 우리에게 여신다고 1항에서만 했는데 2항에서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파헤쳐라.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과 유익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한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필요를 왜 필요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1, 2, 3, 4, 5 해가지고 6까지 제가 세놨는데 볼까요? 첫째, 우리의 심정이 그분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의 의욕으로 불타기 위해 신성한 닭과 같은 그분에게로 필요할 때마다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올바른 기도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의 손에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혜택을 마음에 감사. 그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에도 그 말이 나오죠. 감사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응답을 확신함으로 그분의 너그러움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케 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기도로 얻게 됨을 인정한 것을 더욱더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 습관과 경험이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뜻이 필요한 순간에 그분께 청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과, 이것도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에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소교리 대교리의 모든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공부하면 소교리 대교리 신앙 고백서 이거는 풀어가요. 풀려요. 그걸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올바른 기도 이제 네 가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라, 확신하라, 확신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자, 첫 번째 봅니다. 679페이지. 그 다음에 681페이지 가보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확신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라. 겸손한 나왔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소망을 갖고, 제가 뭘 안 빠뜨렸네? 겸손하라. 회개하라. 경외하라가 빠졌네. 그렇지. 뭔가,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외하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이 상당히 유사해요. 실제로. 그래서 경외하라, 회개하라, 겸손하라, 확신한 소망을 가지라. 이 네 가지.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제 책에서는 저는 하나 더 이제 붙이죠. 제가 볼 때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제가 자, 679페이지에 와서 경외하라라고 할 때 기도의 첫 번째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민거리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 마라. 큰 걱정을 통해 기도하는 열망이 불타야 한다는 것이다. 명목적이고 어리석은 이성이 고안해낸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고 허망한 것의 제한 안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순전한 가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저는 기도의 준비라고 저는 봐요. 이 준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끔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고민거리를 일단 들고 나오겠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직 기도는 아니죠. 네, 올바른 기도는 아니죠. 계속해서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고민거리를 갖고 온 자는 첫째, 자신의 재능과 기도들을 기도에 적용시켜야 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잡다한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도에 집중하려 해도 적절치 못한 생각이 들어와 기도를 방해하거나 지체시키곤 한다. 우리와 정상인 사이의 대화처럼 기도 중에 그분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당하고 합당하게 기도에 매진하려면 지상적인 염려와 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엄성에 감동을 받아야 한다. 숨긴 것과 싸우는 마음으로 디디고 일어서야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찾아가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뒤적거리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가지고 다시 먹어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묻지 마라. 이게 쉽게 말해서 떼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소리를 안 지를 거니까 이제 거기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제4줄에 그분의 관대함은 우리의 외고집, 고의적인 것에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망상 중에 품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보좌 앞에 염치 없고 예의도 없이 가지고 와서 경솔하게 몰상식하고 무분별하게 조르는 경우가 있다. 저는 이걸 갖다가 개구리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내일 이제 저희 학교 채플 기도 설교 제목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하면서 이제 한 번쯤은 개구리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단단히 지금 마음 먹고 지금 내일 애들 앞에. 요놈도 기도만 시키면 개구리 소리 내고 막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리지널을 좀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제일 밑에 줄을 봅니다. 올바른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처럼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성령께 기도에 직무를 두는 것처럼 우리의 게으름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무관심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기도를 녹음하라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는 거죠. 녹음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접수하셨죠. 하나님 해결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따금 불경건한 표현을 쓰는 자들도 있는데 빨리 접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함부로 제가 방자한 단어를 썼던 거 취소할 테니까 기억하지 말아옵소서 하고 빨리 추스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재밌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에 반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박정함과 게으름에 피곤해해야 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영감이 기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그런 경외함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회개하라. 두 번째 줄을 보면 불타는 열정으로 기도했다. 기계적으로 주어진 형식에 따라 기도를 없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여긴다. 하나님의 도움이 부족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질병을 위한 필요한 치료약이라고 기도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습관처럼 이 기도를 수행한다. 이게 제가 성도들 기도 들으면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거는 내가 보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 기도가 아니야. 너무 판에 박혔어. 이게 루틴대로 하는 것 같아. 진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계적인 좀 기도에서 좀 벗어나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좀 가르쳐야 되냐. 그다음 좀 더 내려가 보면 습관처럼 이래. 그러나 더 밑에 갑니다. 밑에서 네 절에 하나님께 보다 정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은 자신의 죄를 형식적으로 용서해 달라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방자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라 맞자 이런 걸 보면
이것들이 웃음나 하는 생각이 나. 기도가 지는 뭐가 능력이 있나 뭐. 최근에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그 여자 누굽니까? 그 신옥주. 이 아줌마 내가 웃어 죽겠어 진짜.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여성들이 얼마나 가볍다라는 것도 많이 느낄 때인데 그런 여자들 때문에 다른 여성 목사님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아요, 진짜. 그것도 울기는 잘 울어요 또 뭐 울고. 정말 재밌는 여자 같아요, 진짜. 거기에 가서 뺨을 맞고 있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뺨을 뭐라 타작마당에 치는 것처럼 때려야 된다면서 막 쫙 치니까 이러고. 과거에 말이야 그 욕쟁이 목사 있었잖아요, 강다리 목사라고. 이게 기도원에 한번 그 기도하는 거 들었더만은 꼬뿌 뭐 이렇게 근사한 사람 나오니까 막 꼬뿌 이러니까. 주여 죄송해요 목사님. 욕하는데 그거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게 이상한 일이네. 이제 그분은 아들이 시카고에서 목회 잘해요. 근데 그 아들은 욕 안 해요. 그 애는 그 미국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 그전에 그랬어요. 그 데이비드 강이라는 애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2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리니티 나와서 너는 어째 욕을 안 하냐니까. 마음에 아메리칸 이러더만. 그렇지 아메리칸이니까. 그 애들은 진짜 착해요. 엄마 DNA를 가진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여기서 칼빈이 우리에게 말 잘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항의 마지막 부분이죠. 위에서 5째 줄.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거룩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7항으로 가서 둘째 줄에 하나님은 보다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셔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이끕니다. 심정으로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위한 것이 사방에 있더라도 기도의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쉬지 마라.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정말 합당한 기도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 올바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자신의 악한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고 회개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거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이제 앞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책에서 밝히겠습니다만은 칼빈이 이권 1장 1항에서 딱 그 이권을 딱 시작할 때 1항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면 안 돼. 그럼 벌써 이것은 기도가 벌써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제 페이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겸손하게 그분께 완전한 영광을 들으면서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가치에 대해서 던져버리고 확신을 포기한다. 이게 보시면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 확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이라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신이 거룩해질수록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제일 밑에 줄로 갑니다.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분과 무상적으로 화해되기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칭이죠. 그분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기가 최근에 지은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랫동안 잊혀버려진 기도까지 찾아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내면을 사사시 뒤져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숨긴 것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넷째 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함에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하나님의 자비함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항에도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면 받으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가치를 행위의 공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과 순결함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뻐하셨다는 의미다. 저 밑에 줄에 갑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즐기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께 위로하고 하시고 지지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온정에만 근거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깊게 찾아보고 돌아옵시다. 6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봅니다. 6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13항 마지막 줄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말씀.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716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16페이지. 자, 716페이지 읽습니다. 중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의 목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그분의 속성에 그들의 확신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그들의 확신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앞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그분의 속성과 말씀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도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얼굴이 어떻게 하면 확 이렇게 달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은 것 같다. 예,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칼빈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온정,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칼빈의 이해를 하는 쪽 가야 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3권 2장에 공부하면서
인자와 진리, 이 말을 제가 했어요. 예, 우리가 시편 26편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만 58편에도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확신으로 간다. 칼빈이 이 말을 칼빈이 3권 2장에서 이 말을 해요.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40여 번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앞과 뒤를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마치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정도로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삶에서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faithful이래요. faithful.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진실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136편이죠. 보면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게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다나시오스가 그 3차 추방을 당할 때 이제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앉아서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그냥 이제 다 추방시키고 있어 막 끄집어 질질 끌고 나갈 때 이 아다나시오스가 옆에 있는 그 부제 보고 이 성경 읽어라. 이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에서 그 부분 왜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실제로요.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칼빈의 3권 2장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딱 이렇게 막혔던 내 이 식도를 막았던 것들이 쫙 풀리는 작업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진실하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인 거예요.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그렇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 just beginning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해결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아주 볼장 보고 딱 그만두는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왜 속성에 너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까지 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하라. 둘째 줄에 갑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신, 확고하고 확신과 호의에 대한 확고한 확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믿음의 정의가 450페이지 나오잖아요. 바로 이건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 그분의 공의로운 복수에 대한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악행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호의와 복수를 말합니다. 회개가 공포를 일으키고 믿음이 기쁨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앞에서는 호의와 복수. 이거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저 삶 속이 아니고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이게 되어야 한다.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길 것이라는 것.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6페이지에 가서 기도와 믿음. 믿음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규칙을 지니고 있다. 기도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밑에서도 네째 줄이지만 올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베풀어지는 모든 것에 얻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어나기에 믿음에서 기도는 시작하고 복음 선포를 통해 선하심과 자비함을 알게 된 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대표적인 속성이잖아요. 선하심은 의를 말하고 자비하심은 복수를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호의를 말하고 복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소교리 대교리 문답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서 지금 제가 해설을 하면서 보니까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의인의 심판은 righteousness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악인의 심판은요, justice입니다. 이 차이의 이 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왜? 인간은 자기의 정당함을 항상 주장할 거니까, 악인들은. 그러면 너가 말해왔던 자스티스에 대해서 그 자스티스를 갖고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righteousness를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해야죠. righteousness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의의 심판이라는 최후의 의의 심판이라는 게 개념이 다르구나, 이게. 이들은 justice고 이들은 righteousness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 이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righteousness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의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기도 속에 없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 칼빈 그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칼빈의 이 기도는 정말 뭔가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무릎 꿇고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철저하게 기반된 일관성 있는 기도의 내용, 모든 게 그렇지만 칼빈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687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와 주시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실제는 좀 더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학자라 불리는 칼빈이 저희들에게 심오한 기도의 생활 속에서 깨달은 성경적 진리를 나타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함과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하는지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 데까지 사사치 찾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참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무안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인이고 가난한 자여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처럼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심령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옵소서. 또 멀리까지 원주까지 또한 저 화천까지 가셔야 할 목사님들과 파주까지 가고 부천까지 가야 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주여 가고 오는 길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